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테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세 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말미에 제가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이 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년 정도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전쟁을 진두지휘하셨고 직접 주관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그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 까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행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적들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두렵게 하셨고 이미 마음으로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아니 자신들보다도 더 강성하고 더 힘있는 족속들이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신들이 하나하나 넘어지는 것을 다 보았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그 군대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을 알았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더라는 거죠.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적들을 대비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함께하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늘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성으로, 내가 가진 이 사고력으로 성경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석서들과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성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까닭이 뭘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보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는 저들도 나와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 저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중보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죠?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예요?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땅에 남아있을 그들을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받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깨달은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필요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이 여러분 많이 장황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순종,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그때마다 오는 적들이 있죠. 그죠?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진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진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진멸해야 될 것이 뭘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 전쟁을 치렀던 그 땅에는 더 이상 아낙 자손들, 이 거인족이죠, 그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외 지역, 여기 지금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 같은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다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에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왕조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인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자들은 남아있었던 그 블레셋 족속들이었죠.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가장 치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은 남겨두셨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까지도 다 진멸을 해가지고 그 땅에 정말 하나도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는 그들이 남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뜻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할까?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계획이 더 앞선다면은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게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위함이죠. 포기하기 위함이죠. 죽이기 위함이죠. 그게 있는 한은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그건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누구라도 다 알만한 이 얘기를
과연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점령한 그 온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내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 막 악을 쓰고 막 이를 악물고 이 땅에서 막 죽으라고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언가를 좀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단지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악물고 아둥바둥 살아갈 때 옆에서 한 번씩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생각 자체를, 삶 자체를 여러분 180도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습성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내 성경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내 경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그러면 다 없이 다 내려놓고 완전 무슨 뭐 바보 멍청이처럼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따를 건가? 어느 선에서? 어느 만큼 따를 건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것을 남겨두고 남은 부분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을 잘 해보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쥐고서
따라오는 게 맞는지. 가장 단적인 예로 주님께서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일조차도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 예의도 없는 분이셔요? 인륜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극단적인 그 예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니까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뭔지를 그런 사례를 들어야지만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00%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여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비어진 우리 심령 안에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아무리 따라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순간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좋을 때야 주님을 잘 따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한순간에 뭐예요? 내 안에 있던 남아있던 그것이 올라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주님이 모르실 턱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멸이 여러분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고수하려 하고 내가 지키려 하고 붙들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각자에 있겠지요. 오늘 이 새벽에 아직도 내 안에 진멸하지 못한 것들이 뭘까? 주님은 다 진멸하라 하시는데 아직도 진멸하지 못하고 아까워서 고집스럽게 남겨두고 있는 주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이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주님이라도 내가 놓지 못하지. 왜? 주님이 뭐 나를 얼마나 아신다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건가?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올 수밖에요. 우리는 지금껏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다른 믿는 구석을 붙들고 살아왔거든요. 물질을 붙들고 보험을 붙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게 온전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오늘 말씀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전쟁이 그치겠지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내가 남겨놓은 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은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일지 몰라도요. 점점 그 전쟁은 커지겠죠. 내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은 전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할 때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겠지요.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내 심령 땅이고 그 땅은 바로 내 삶의 자리겠지요. 내가 머무는 곳이겠죠. 거기에 전쟁이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기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아니면 뭔가 깨름칙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